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대로 존재하는 미래는 다양한 모습으로 현재가 되고 그 현재는 즉시 과거가 되어서 기억의 형태로 하나하나 쌓여갑니다. 모세의 설교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그 미래와 기대에 대한 또한 출애굽의 시작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과거의 일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사랑하라와 지키라는 명령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지키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연결된 관계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모세는 또다시 사랑하라 지키라는 명령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늘 사랑을 베푸셨고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받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가 취할 행동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이자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주 혹은 종종이 아니라 항상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언제나 지니고 있으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늘 지켜나가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노예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고 그것을 원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앞에는 홍해 또 뒤에는 애굽 군대라는 위기의 순간에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경험하며 광야로 들어갑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었습니다. 늘 은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지휘관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은 땅이 입을 벌려 다단과 아비람뿐 아니라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삼키셨습니다. 또 향로를 들고 있던 회막 입구에 있던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들은 불로 다 태워 죽이셨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과 징계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또한 이후에 태어나는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증인으로서 역할 역시 이들은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미래 곧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선포합니다. 그 명령을 지킬 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이후의 자녀손들의 세대까지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랫동안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과 애굽 땅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서
그 땅이 비옥하지만 이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 지형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가나안이 애굽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는 씨를 뿌리고 나서 물을 주기 위해서는 발로 물레방아 같은 수차를 돌려서 물을 끌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면 그 물이 흘러서 저절로 수로 역할을 하다 보니 직접 물을 줄 필요도 없고 그 땅이 물을 머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면 애굽보다 가나안이 훨씬 더 농사를 짓고 살기에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물을 대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자 했던 거죠. 사람들은 비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관계시설을 갖추어서 살아가려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어떻게든 모든 손을 자기 손 안에 두려고 하고 자기가 다 감당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눈으로 보면 애굽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항상 보호해 주시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십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내려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른 비는 10월과 11월에 내리는 가을비, 또 첫비입니다. 그 씨를 뿌리면 시기에 내려서 건기 동안 마르고 딱딱했던 땅을 적셔 주어서 땅을 갈기에 아주 좋게 만들어주는 비죠. 만약 이때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계속 메말라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린다 하더라도 절대로 싹이 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이 이른 비가 적절한 때에 내려 주어야 합니다. 늦은 비는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로 추수기에 접어들 때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의 역할은 농작물의 결실을 풍요롭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가 한 해의 풍작과 흉작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비가 필요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 그 해 농사는 망하게 됩니다. 적기에 비가 내려야지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목축 역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잘 됩니다. 비가 내려야 풀이 자라고 그 풀을 가축들이 먹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먹고 배부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는 당부에 이어서 이제는 우상에 미혹되어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되고 땅이 수확할 것이 없게 되므로 결국 그 땅에서 망하게 된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섬긴 우상들을 생각해 보면 모세의 첫 축복과 저주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숭배했던 바알과 아세라는 비를 내리고 곡식을 자라게 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을 때 하늘의 신 바알과 땅의 신 아세라의 교감에 의해서 비가 내리고 또 농작물이 자란다는 잘못된 주장에 넘어가서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바알에게 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엎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늘을 굳게 닫기도 하셨으며 가나안 땅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바로 심판과 저주가 임했던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기억하고 따르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에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둘 뿐만 아니라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는 등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문에도 붙이고, 더 나아가 자녀들의 또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랫도록 형통함에 머물 수가 있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도를 행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밟는 그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남쪽은 광야에서 시작해서 북쪽 네바론까지, 또 동쪽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쪽 지중해까지로 규정해주고 계십니다. 이 경계는 신명기 1장 7장에서 명시된 경계이면서도 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할 방법은 군사력을 키우거나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밟는 모든 땅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당할 자가 없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앞에 복과 저주가 함께 놓여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복과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얻게 되는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제시하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목적이지 저주를 내리려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저주를 받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복을 얻기 위해 하기 위해서 저주를 언급하고 계신 것뿐이었죠. 모세의 가르침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잘 살아가면 복을 받는 것이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살면 저주를 받습니다. 여기서 다른 신들은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또 암몬과 모압 족속이 섬기던 신들을 가리킵니다. 애굽과 광야 생활만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신들이 생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뭔가 독특하고 매력적인 그 것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되기에는 너무나 충분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복과 저주에 대한 조건을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예루살렘 북쪽 62km 떨어져 있는 세겜을 사이에 두고 남쪽과 북쪽에 두고 있는 산입니다. 두 산은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700년 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주해 와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세겜과 가까운 곳이어서 그 위치와 의미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선포 장소로 선택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심산은 남쪽에 위치해 있어서 햇볕이 너무나 잘 들고 있고 반대로 에발산은 북쪽에 있다 보니 해가 잘 들지 않아 물이 거리 흐르지 않고 나무도 거의 없는 황폐한 땅입니다. 또 해가 뜨는 동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그리심산은 오른쪽에 있고 에발산은 왼쪽에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른쪽을 좋은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복을, 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지정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 산들의 위치를 자세하게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도록 조치하셨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해 거기서 거주하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죠. 약속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책임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면 그것은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으셔서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약속이 신실함을 믿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간 것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현재와 관련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좋은 말씀, 그냥 이상적인 것으로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양한 방법으로 관여하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삶으로 순종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청종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과 청종인 거죠.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정말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능력을 인정하며 나아가는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생사합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민족이 이것을 깨닫기를 바라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권면했고 때로는 경고하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해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충성스럽게 걷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 길이 맞는지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을 너무나 기쁘고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